교재 10페이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패역함과 불순종함으로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음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순종하면 땅을 소산을 먹게 되겠지만 거절하고 배반하면 결국 칼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서론인 1장에서 5장의 서론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은 이사야서의 서론의 서론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은 이사야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해 줍니다. 먼저 1절 중반을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누구입니까?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무엇에 관하여 본 뭐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다? 계시이다. 즉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가 본 계시입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1절에 나오는 계시가 뭘까요? 계시가 뭘까? 계시는 원어로 하준이라고 합니다. 뜻은 뭔가를 응시를 하는데, 뭔가를 보는데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다입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다. 그러면 어떤 관점이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사야가 바라본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을 바라봤을까? 1절 후반에 나오죠.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즉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일까요? 어떤 시기일까? 1절 초반에 나오죠.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내 왕이 통치하던 시절을, 특히 내 왕이 통치했던 시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적어 내려간 말씀입니다. 이거를 외우셔야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뭐냐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내 왕이 통치했던 시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적어 내려간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사야는 어떠한 계시를 남겼을까요? 참 궁금하죠. 이사야가 어떤 계시를 말했을까? 우리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준엄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를 잘 들으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입니다. 참 간단하지만 만만치 않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온 하늘과 온 땅이 그 계약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하늘과 땅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 앞에서 이사야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보통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낳아준 은혜와 길러준 은혜입니다. 두 은혜가 다 크지만 보통은 길러준 은혜를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자신을 낳은 창조주이자 동시에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과 같았던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합니다. 엄중한 계약을 어긴 것만 해도 충격인데, 즉 낳아주고 길러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이사야는 3절에서 짐승에 관한 비유를 듭니다. 소와 나귀에 대한 비유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소와 나귀는 머리가 나쁘다고 여겨졌던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짐승들조차도 누가 자신의 주인인지는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짐승들조차도 자신의 주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짐승만도 못했던 것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부모를 몰라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본 이사야가 한 단어를 내뱉습니다. 4절 초반을 보십시오. 슬프다라고 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 슬픈 감정이 더 안타까워집니다. 왜 그러냐?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풍요롭고 더 잘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더 풍요롭게 더 잘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 농사가 더 잘 되고, 그리고 자녀가 많아져서 부유해질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을 많이 차지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똑같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에서 6절에 적나라하게 나오죠.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온머리가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여러 상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들이 뭐냐면 전쟁에서 입은 부상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침략을 받고 유린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7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황폐화됩니다. 배신을 했으면 차라리 잘 살기라도 하지, 참 처참한 지경으로 떨어진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에게 단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사야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남은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에 마땅하나, 너무나 마땅합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사야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10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장면이 스무스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변한다는 겁니다.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변합니다.
심지어 이 급작스러운 변환이 동일한 하나의 이미지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지 않으면 헤맬 수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방금 읽은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인 9절에서 우리는 분명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미지를 봅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남은 자가 생겨났다. 이렇게 한 단락이 끝나고 10절부터는 하나님의 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다른 내용, 다른 단락인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라는 동일한 이미지 속에서 단락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꼼꼼히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10절부터 20절까지는 1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입니다. 토라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법은 구약 성경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가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된 인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법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법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법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에 나온 이 법들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문자 그대로 철저히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걸까요?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그대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걸까? 이 질문에 노라고 대답한 무리들이 바로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은 법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성품이나 태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법적인 형식보다는 우리 인간의 태도나 성품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이 아니라 그 속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본질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상징하는 게 바로 레위기의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실제 종교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대부분은 정신적인 면, 즉 내용은 최소화되고 형식, 즉 물질적인 면은 최대화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관찰이 가능하고 정신은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측량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측량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교인 수와 출석 횟수나 헌금 액수는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에서 물질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무조건 정신만 강조를 하면 될까? 야,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본질이 중요해. 내용이 중요해. 정신만 강조하면 될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막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릇이라는 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죠. 그릇이 있어야 물을 보관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마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물이 없는 그릇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앙의 정신과 그 정신을 나타내는 형식과 상징을 먼저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아, 두 개가 다른 거구나. 이거는 정신이고 이거는 이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이구나.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 다를 잘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정신이 있어야 형식이 의미가 있고 형식이 있어야 정신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옛 이스라엘은 여기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 둘을 구분도 못했고 그 둘 중에 형식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신앙의 정신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제사를 거부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그 자체를 거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형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의 정신과 형식 둘 다를 잘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신앙의 정신과 형식 둘 다를 잘 지키게 하소서. 이제까지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진짜 뭔지 올바르게 깨닫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쉽지가 않죠.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25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한글 성경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25절과 26절에 똑같은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그 단어가 뭐냐? 돌아오게 하신다입니다. 돌아오게 하신다. 26절도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 무엇이 돌아오게 하실까? 25절에는 하나님의 손이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손. 그래서 그 위대한 손이 우리 몸에 묻은 찌꺼기를 씻기고 나를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재판관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바로 통치하여서 예루살렘이 의의 성읍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른 신앙인, 어떻게 바른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될까? 29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아멘.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풍요를 제공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70인역은 이 단어를 우상으로 씁니다. 똑같은 70인역을 보면 우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바라면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사랑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까?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이 영원합니까? 없죠.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자연스레 결국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닮아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직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언젠가 수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게 하소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정신과 형식 둘 다를 잘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